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별명이 젠틀맨 목사님이 있었어요. 평생 이제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 별명답게 정말 신사 목사님이세요. 음성도 굉장히 따뜻하시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태도가 굉장히 정중하세요. 그리고 항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딱 보면 나 목사라고 써 있는 것처럼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시고 신사 목사님이시죠. 이제 목회 은퇴를 하고 암이 이제 발견돼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한 벌써 40년 전 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 항암 진통제가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봐요. 목사님이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하셨거든요. 병원에서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마구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해진 기준이 있고 하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다 못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얼마나 몸이 아프고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으면 평생 성화의 삶을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목사님이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런 욕을 막 쏟아낼까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그래도 3, 40년 교회에 봉사해야 되잖아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저런 교회에 이제 충성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아다시피 장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개개인의 형편도 잘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못해도 30년 내지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을 잘 단도리하고 관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분이겠죠.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교인들 만나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양보하고 관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어찌 보면 습성이 될 정도의 그 훈련을 했던 장로님이죠.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느닷없이 옆에 있는 차가 신호도 안 주고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 장로님 입에서 찬송이 나오던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야 이런 이게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너 정말 내 손에 원래 막 이렇게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어이 그 인간을 쫓아가서 면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차를 막 쫓아가고 그랬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다정하세요. 말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또 교인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친절해. 또 교회에 나오면 항시 솔선수범 봉사하시고 이제 그런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권사 투표 때도 1등을 먹었던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 좋아하죠. 가족들도 좋아하고 어머니 너무 다정하신 어머니, 따뜻한 우리 권사님, 평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하신 분이고 잘 다듬어진 분이시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성화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나름 노력하신 분인데 이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기가 발동을 했는지 자기 딸도 잘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년아 너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부는 목사님 부부인데 부부 생활 세미나를 인도하시던 분이세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부부를 상대로 세미나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팀을 단체로 모으는 게 아니고 한 3팀 정도 자기 집에 이제 부부들을 모셔놓고 식사를 다 제공하세요. 직접 사모님이 저녁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참석한 부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부부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든요. 건강한 부부, 화목한 가정,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또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 부부였어요. 그런 일을 하려면 목사님 부부부터 화목해야 되고 그 가정부터 자녀들까지 모두 참 순종적이고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부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에 대한 훈련, 성품에 대한 훈련, 관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그 목사님 부부가 갈라서고 말았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못남을 비아냥하거나 인격의 부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성화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부부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 또 성화의 삶,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한 그런 유형의 것들이잖아요. 온화한 성품, 바다와 같이 넓은 포용력 있는 마음, 윤리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삶,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또 상대방을 대하는 모든 태도들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성화의 삶이다. 우리 기독인들이 구원 이후에 그러한 성화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고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꾸준히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지금도 교회에서 성화를 그런 식으로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그런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들여다봐야 되고 성경은 성화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른 개념을, 바른 이해를 세워야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번듯한 사람이 되고 또 푸근하고 본이 되는 그런 성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또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성화는 마치 뭐와 같냐면 향수와 같고 일회용 반창고와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람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 급히 나가서 공식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일을 봐야 할 때 향수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그냥 뿌리다 못해서 그냥 붓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만날 때 자기에게서 나는 더러운 냄새, 이런 거를 포장하고 가리기 위한 일시적인 땜빵용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자기가 샤워를 하고 비누로 잘 닦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하고 사람을 만나는 예의가 되는 거죠. 또 일회용 반창고도 마찬가지죠. 일회용 반창고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외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 혹은 약을 발랐을 때 그 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붙여놓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향수와 같고 일회용 반창고와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답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성화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그 성화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켜낼 수 없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내가 이루는 성화일 경우에 내가 노력해서 나를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잘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전락하고 마냐면 나의 깨끗함, 나의 의로움, 나의 올바름, 나의 착함에 대해서 참 잘했어요 라고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에 관한 책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성화가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는 퇴색돼 버리고 나의 의로움, 나의 깨끗함, 나의 착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저 십자가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교양 과목으로 걸려 있는 것처럼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고 말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단어겠죠. 이 보배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질그릇, 질그릇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질그릇은 강하고 견고합니까?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습니까? 질그릇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대변하고 있죠. 질그릇은요, 질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다가 아무리 아름답게 채색을 하고 매일같이 그거를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고 해서 금그릇으로 변하고 은그릇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만일 질그릇을 성화시켜서 금그릇처럼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망상이고 환상이고 또 하나의 속임이겠죠. 앞서 얘기했듯이 질그릇은 질그릇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보배를 의지하고 보배를 바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실상이 어떠함에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보배에게로 눈을 돌리고 시선을 향하는 것. 그걸 성경은 두 글자, 성화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생을 수행과 연말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야곱의 예를 한번 볼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꾀와 주목을 믿으면서 살아온 전형적인 사람이죠. 어느 날 야복 나루터에 야곱 홀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예고도 없이 방문을 해가지고 씨름을 걸어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동이 터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죠. 그때로부터 야곱은 뭐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한쪽 다리를 절게 되므로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때로부터 147세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여생을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자기가 의지하고 싶어서 의지하겠어요? 한쪽 다리를 절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팡이의 도움을, 지팡이의 신세를 져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 거죠. 나를 의지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야곱의 실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또 성경에 보면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 지팡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지팡이, 영적 의미.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의 인도와 말씀으로 인한 지도 편달. 이게 지팡이의 의미예요. 영적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지팡이는 곧게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십자가와 연결되는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야곱은 남은 인생, 여생을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여 지팡이를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영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은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요, 내가 인격적으로 번듯해지고 성품이 온화해지고 마음이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실상,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인 내가 보배를 바라보는 자리로 가는 것, 보배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약의 바울 서신을 보면 윤리 도덕적인 성화를 사도 바울은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대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내용을 보면 다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성화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 서신서를 들여다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자만 보지 말고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윤리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거나 인격의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사람이 이루어가야 할 인격과 성품의 점진적인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믿음과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강조한 바울 자신의 가르침과 충돌하겠죠. 모순이 발생하겠죠.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점진적 성화를 말한다면, 바울 서신이 그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면 성화에도 그러면 수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성화를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그 성화의 수준이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과 좀 느슨하게 여유를 갖고 자신의 인격을 연마한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성화의 수준도 다 다르게 돼요. 어떤 집사님은 성화 초급반, 어떤 권사님은 중급반. 근데 어떤 초신자는 보니까 인격과 성품을 빡세게 연마해가지고 고급반이야. 그러면 교회 안에 교인들이 수준이 다 달라서 우열반이 형성이 되겠죠. 교회 안에 뭐가 형성이 될까요? 분위기가 비교와 경쟁이 충만해지겠죠. 그 비교와 경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싹트게 되어 있냐면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성화를 잘 이루면 내가 승자가 되죠. 강자가 됩니다. 근데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남보다 점수가 떨어지거나 뒤처지게 되면 패자라고 하는, 낙오자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될까요? 낙오자와 승자의 각축장이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성화,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열반으로 갈라놓고 성화 초급반, 성화 중급반, 성화 고급반 이렇게 나누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성화를 요구하는 듯한 단어와 표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도덕적인 개념이나 인격과 성품에 관한 성화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고 또 교인들끼리 만나면서 목사님이 뭐 윤리도덕적인 성화를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나 성품의 성화도 뭐 아니라고,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 성질대로 살아야지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지 뭐, 사람들 만나서 굳이 내가 이렇게 겸손을 떨 필요도 없고 친절을 베풀 필요도 없고 무례하게 개념 없이 염치 없이 행동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 뭔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와는 관계없지만 그렇게 살면요, 사람들이 밥맛 없다고 그 사람 멀리합니다. 또 그런 그 태도가 정도에서 지나치게 되면요, 얻어맞는 수도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그 듣기 거북한 말을 듣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다.
어떤 그 신문 기자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핵심 멤버라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살아오면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활동을 하면서 나름 윤리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을 입고 있는 이 질그릇 같은 내가 유혹을 받지 않은 건 아니다. 숱한 유혹을 받았다. 그러자 기자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사님 그러면 그 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다 물리치시고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기자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지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결과는 분명한데 그 원인을 나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고백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는 꼬라지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고, 그래, 너 이거 선물 받을 만하네 라고 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죠. 그거는 대가고 보상이지 선물, 은사, 은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한다면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결과는 나에게 있는데 그 원인을 나에게서 추적해 보려고 하고 살펴보려고 해도 그 원인은 나에게 없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유혹을 극복하고 그 유혹을 이겨낸 원인이 만일 나에게서 찾을 수 있고 그 결과 유혹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겠죠. 그건 자신이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고 수련하고 수행한 내공을 쌓은 결과, 보상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화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성경의 성화는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막 애쓰고 힘쓰고 자가 발전해서 맺는 게 아니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공급받아 시절을 좇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열매가 자라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화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결과되는 솜사탕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솜사탕 기계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저씨가 자전거를 끌고 다니세요. 그 자전거 뒤에 이만한 통이 있습니다. 그 통 위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솜사탕이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 솜사탕 저절로 생겨난 걸까요? 여러분 그 장면 보셨어요? 그 솜사탕 어떻게 만드는지? 그 자전거 주인 아저씨가 페달을 막 밟잖아요. 그걸 막 굴리면 이 나무 막대기에 이 솜사탕이 이렇게 막 생긴다고요. 그렇지, 뭐 밑에 뭔가 또 재료가 있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원인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결과된 결과물들이에요. 그게 사람의 성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화는 나뭇가지가 자가 발전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막 맺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젊었을 때 하루에 양주 한 병씩을 먹고요, 담배를 2갑씩 피웠대요. 술과 담배에 쩔어서 살았죠. 그런데 자기가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작심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 완전히 온통 빠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맛있고 달던 양주를 마시려고 했더니 양주에서요,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수하게 느껴졌던 담배. 내 목을 끊는 건 가능해도 난 담배는 못 끊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할 수가 없더래.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그 담배 냄새가 고약해서 구수하던 냄새가 무슨 정말 쓰레기통의 냄새처럼 느껴서 그때부터 갖고 다닐 수가 없고 피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년도의 목표는 담배 끊고 술 끊자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술이 역해지고 담배가 거역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은혜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증오하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이 인생이 행복하겠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울부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나 좀 어떻게 저 인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작정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저 인간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존재구나. 그렇게 보임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겨지게 되잖아요. 은혜라는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또 하나, 정말 여러분이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표독스럽게 살지 말고 그저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배고픈 거 참아도 억울한 거 못 참아 이러고 내가 안 살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좀 푸근하고 넉넉하고 좀 바다와 같이 그런 마음을 좀 내가 가져야겠다. 그리고 인품도 좀 고상하게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혈서를 쓰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야 이 인간아 그러면서 혈기가 나오고 내가 억울한 건 못 참아 그러고 막 상대방 멱살을 잡고 이럴 때 팔자 타령하고 조상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 질그릇이구나. 내가 이 질그릇에다가 채색해서 금그릇 되려고 쓸데없는 수행과 노력을 기울였구나. 주여, 정말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군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야곱처럼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